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죠. 28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혹여나 종의 부족함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8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요, 귀신 들린 자들, 또한 병자들,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먼저는 8장 1절부터 지난번에 살펴봤던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즉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몸과 질병에까지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풍랑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봤을 때 영적인 세계, 영계까지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귀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이 8장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특이한 점은 이제 세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마태복음은 몇 절입니까? 여러분 한번 세보시면 대충 세보면 7절이거든요. 짧은데 반해서 마가복음은요 20절입니다 무려. 그리고 누가복음은 14절이에요. 2배가 넘죠. 2배 이상 대부분 길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하고 생략했을까? 마태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파송이라든지 그 제자에 대한 내용들도 첨가했다면 이 내용은 생략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주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와 누가복음 외에는요,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그게 왜 2명일까? 똑같은 사건인데 한 복음서는 한 명을 다루고 왜 2명을 다룰까?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요, 자주 2명을 등장시켜요. 2명의 맹인, 2명의 제자,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언급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뭘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증인 확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름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율법을 믿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그 요구대로 2명의 증인을 확보하면 그런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의 증인을 확보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권능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확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확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주권을 드러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즉 우리를 계속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영적인 권세들, 그런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 주권 아래, 수중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많이 고민하지 않죠. 우리가 뭐 스포츠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요즘에 여가 활동, 뭐 문화생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런 뭐 귀신과 관련된 영적인 영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혹은 뭐 귀신 들림을 이제 본다든지, 혹은 뭐 귀신이 출몰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막 그냥 그저 공포스러워하면서 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소위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퇴마사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의 말을 그냥 그냥 그대로 믿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아주 부족한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그런 귀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갖춰서 귀신의 역사에 좀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쉽지 않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되는데, 이 가다라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면서 헬라와 그런 그 시리아 문명이 아주 깊이 침투해 있었던, 사실상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죠. 그래서 각종 음란과 주술과 이방의 그런 우상 신상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를 막 집단으로 사육해서 그 돼지로 수입을 얻었던 그런 율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는요, 그 말뜻이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부터 아주 멀어져 있고 단절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차단된 곳은 굉장히 습해지고요, 나중에는 빛이 없으면 거기서 막 각종 유해 세균들과 곰팡이균들이 득실되기 마련인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소외되고 아주 단절된 지역은요 귀신과 그런 죄의 세력들이 득실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적으로, 선교학에서는 항상 이런 걸 다루는데, 지역을 구분할 때 그냥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뭐 이렇게 큰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선교학적으로 보자면 전략적으로 14시창이라는 그 1040 windows라는 그런 지역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을 구성해서 그 지역별로 어디가 선교지인지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주죠. 여러분, 그런데 지식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선교지가 따로 있냐? 한국을 봐라,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선교지지, 뭐 해외 나가야지만 꼭 선교냐? 뭐 선교 별거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빛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당연히 이제 그런 마치 음지에서 그런 균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각종 무속 신앙들이나 혹은 그런 다른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런 지역에 귀신들이 좋아하고요, 또 귀신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그 가다라는 지역에, 가다라는 그런 그 음흉한 곳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귀신 들린 자 둘이 살고 있었죠. 이처럼 귀신은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고요, 그 좋아하는 곳에 홀로 있기보다 집단으로 서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 사람에 들어가서, 즉 기생해서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오늘날에도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신이지. 귀신 들림이 어디 있어? 그 무슨 정신병의 일종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그 TVN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벌써 이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한 번 봤어요.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그 처녀 귀신이 등장하죠. 귀신이 어떤 그 주방에, 음식점 주방에 여직원에게 이제 들어가서요. 빙이 돼서 그 여직원을 통해서 그 남자 주인이 그 주인공이죠. 그 주인을 이렇게 뭐 유혹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영화도 그런 게 있죠. 요즘에 미스 뭐 와이프였나 뭐 그런 영화도 약간 귀신을 다루는 내용으로 알고 소재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의해서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결코요 그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이 죽어서 혹은 뭐 코마 상태에 있어가지고 빠져나와서 이 생을 떠도는 상태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여러분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오죠. 막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기도 하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고요. 귀신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장악해요. 장악하려는 속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요, 귀신의 레벨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급수에 따라서요 대부분 난폭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부분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장악되어지면요 몹시 사나워져서 여기 말씀처럼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워져요. 심지어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해치고 파멸시킵니다. 그것이 그 귀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이 둘이 어디요? 무덤 사이에서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죽음이죠. 무덤은 죽음과 죄의 어떤 힘을 원천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와 죽음의 이들은 근원이자 원천이자 또한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악은 그냥 뭐 그림자일 뿐이고 뭐 빛이 없는 곳이 그냥 악이지, 그냥 뭐 죄 짓는 곳이 악이지 하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악은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과 사단의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귀신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귀신들이 들어서 뭐 한다고요? 죽고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라고요. 물론 소위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초인적인 능력을 갖기도 하고 작두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지 능력도 갖게 되죠. 먼 미래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막 어렴풋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는 그 신통한 직감력들을 이제 소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통한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영험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가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성경에도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 한번 있었으면 돈벌이는 꽤 되겠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들어간다고요. 즉 해롭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반드시 파멸시키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 그냥 같이 인격적으로 놀다가 자기 목적 끝나면 떠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돼지떼가 몰사했던 궁극적인 이유예요. 미쳐 날뛰다가 돼지들이 견딜 수 없어서 바다로 뛰어든 것이죠.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매우 파괴적이고 크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처럼 귀신들은요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이끄는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단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의 세력들은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귀신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훔쳤죠. 도둑질을 했으면. 그리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가게 되자 이제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훔쳤고 돼지를 파멸시키고 죽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창조된 인간을 도둑질한, 훔치는 사건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귀신 들림의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관점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서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행태들, 그리고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각종 그런 잘못된 사상들과 거짓된 가르침들과 그런 종교들과 또 화려하고 막 현란한 그런 어떤 생활에 빠져서 살게 만들거나 또 하나는 부나 명예와 쾌락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들 모두가 전부 결과적으로는 이 귀신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역사의 결과들인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죠. 본문을 보면은 돼지들이 왜 하필이면 귀신들이 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기를 청했을까? 왜 돼지에게 들어갔을까요? 꼭 어딘가로 들어가야만 하나요? 그냥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귀신은요, 비록 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소부지하지 않고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어느 곳이든지 이 거할 처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왜 하필이면 또 돼지일까요? 뭐 다른 동물들도 있잖아요. 소나 양도 다른 가축들도 있었을 텐데 왜 돼지였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돼지는 뭡니까? 더러움과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죠. 율법에서도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그냥 짧게 얘기해드려서, 돼지는 구분이 있지만 책임지를 못함으로 부정하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즉 책임질은요, 이제 앞뒤 다 자르고 이 말씀을 새기는, 묵상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즉 돼지는 묵상하지 않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인 거예요. 예, 어렵죠? 그래서 무엇보다 돼지는요, 이 주인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주인을 잘 몰라봐요. 그래서 그저 먹이만 주면 누구나 따라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욕망의 상징,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즉 돼지는 주인도 없어요. 주인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말씀도 새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거룩하지 않고요, 세속적이죠. 부정하죠.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뿐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에 대한 개념이 없고, 또 말씀을 멀리한 채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를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들이 7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는 상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런 깨끗한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 상태는 오히려 귀신들의 놀이터나 다름없는 상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 또 이것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오죠. 왜? 아니, 허락 안 하시고 그냥 쫓겨 보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 귀신이 쫓겨난다면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해하지 않도록 이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이제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귀신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의 그런 지각과 영적인 지식과 감각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신앙 고백하죠. 귀신이. 우리도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존재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이 귀신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았나?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그런 유명한 고백은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어요. 신앙 고백은 없이. 근데 귀신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함께 그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떤 위엄을 갖추고 계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위격인 예수님을 분명히 인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심지어 여러분 29절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항변하는데, 즉 귀신도 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들이 심판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바다에 몰살하는 장면은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제 귀신의 미래를 예고한 종말론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미래를 예고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은 물론이거니와 귀신에 장악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이 바다에 수몰될 수 있는, 즉 마지막 심판의 장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도요,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그리고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불바다. 이처럼 바다는 지옥의 상징이에요. 귀신 들린 돼지떼의 이 바다에 빠지는 물살은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영계도 심판하는 바로 심판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귀신은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결과도 알았어요. 우리보다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이 신앙에는 어떤 지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때를 분명히 인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타락한 우리의 어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또 만물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구원의 지식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경륜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계시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마지막 때 아니잖아요. 왜 오셔가지고 저희를 괴롭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데, 즉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추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지식을 모르고 있었죠. 영적인 존재이긴 했지만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설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일단 성육신 자체도 놀라운 귀신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죽는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단이 개입하죠.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견고한 요새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마치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뿅 하고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온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교회의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위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사단의 그 견고한 요새들을 하나하나 침략하여 종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단은 이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귀신들은. 또한 귀신은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반문하면은요, 이게 직역하면은요,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꿔 말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지 않습니까? 왜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분명히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만 관계가 없고 그로 말미암는 의탁과 순종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귀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귀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마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귀신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압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시작. 예, 지금 반응이 어때요? 귀신의 반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가 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똑같죠?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그 강력한 실체를 쫓아내신 초강력한 참된 그 하나님의 실체도 목도했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 전체가 흥분에 휩싸여서 야, 귀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34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응이 어땠다고요?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사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대망도 없었고요, 그저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귀신 쫓아낸 건 뭐 좋지만 지금 모든 나름대로의 계획과 질서를 다 틀어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이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을 전체의 경제에 큰 손실과 타격을 주더라도 그 일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나름대로의 그런 모든 생활들이 막 다 실패로 돌아가고 엉망진창이 된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부정하고 귀신들이 득실되는 곳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해방되는 것보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보다 그런 몰살되었던 돼지떼에게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와, 귀신이 쫓아났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어떻게 살라고, 이제는 뭐 먹고 살라고 하면 분노하며 막 속상해하며 걱정했던 것이죠. 마치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앞에, 아데미 신상은 가짜다, 그 신상 가짜잖아요, 우상이다 라면서 선포했더니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조합원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건 가짜고 참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엄청난 그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소동을 벌였던, 데모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귀신 들렸던 용한 무당,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주 미래를 점쳤던 용한 무당에 이제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회개하기는커녕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고소하고 매를 맞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반응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엄청난 권능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추방한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것 실상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은 분명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길로 지나다니지도 못했죠. 대로변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길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막 뺑뺑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불편했겠어요. 아이들을 뭐 밤중에 내보낼 수 있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불안에 떨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누구보다도 귀신 없는 평화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가라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든다면 남양 특집 아닙니까? 진짜 등골이 옥삭할 만한 반전이죠. 귀신을 몰아내는데 알고 봤더니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귀신에 들렸대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막 과장하는 거 아니죠? 분명 두 광인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가끔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축사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런 귀신 사람들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가라다 주민들처럼 모든 그런 잘 먹고 가족들이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둔 나머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예수님 없이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지식으로는 그 누구 부럽지 않게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있지만 세례도 받고 훈련도 받지만 그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괴롭고요. 계속해서 미루고 뒷전이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면서 그 귀신의 수준에 우리가 멈춰버린다면요, 우리가 비록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귀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귀신 들린 사람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면, 그래서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살고 방탕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고 평소에는 아주 독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지없이 그냥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웃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자기 유익을 챙기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실상 주님과 상관없는 귀신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무덤 사이에 거했던 광인뿐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라다 이 주민 전체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 전체가 사실은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반전이,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상은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리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달방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다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실상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즉시 튀어나오죠. 그러나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도망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익어버립니다. 이처럼 끓는 물에 튀어오르는 개구리 같았던 광인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가라다 주민 전체가 서서히 끓는 그런 사단이 끓고 있는 그 물속에 담궈져서 익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가라다 주민 참 불쌍하다 해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말씀 잘못 본 거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죠. 저는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가위 몇 번 눌리긴 했지만 귀신은 안 들어올 겁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 꾹 붙들고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다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점과 이처럼 불편함을 비집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아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할게요.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원해서 주님을 몰아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뭐죠? 귀신처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귀신 수준의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실제로 그런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가라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광인처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귀신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귀신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귀신이 여전히 장악하고 사로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자신을 경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실 뿐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주권이 어떤 한 일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 순간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 여러분 공동체에 함께 있는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조차 주님의 주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주권 하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말씀을 대하면서 제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귀신 들리는 일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런 귀신은 본 일도 없고 귀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조차 사실은 귀신의 수하에 있었고 사단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많은 부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귀신의 영역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순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